계속해서 기독교 고전으로 배우는 영성, 오늘 13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그런 인물과 또 시대와 서적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13절 교환이 있는 대로 적겠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대조가 분명하죠. 살면 죽고 죽으면 산다, 이런 대조인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기독교 고전을 쭉 시작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개혁 시대 들어서 여러 이제 개신교 종교개혁가들과 그들의 서적을 살펴보고, 또 지난 2시간에는 카톨릭의 어떤 대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빌라의 테레사의 완전히 영성으로 개혁하는 운동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로렌스 형제 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 입장에서, 평수사이긴 하지만 평신도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는 그런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관심을 개신교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이제 영국으로 무대를 옮기고 영국의 청교도 영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교도 영성의 첫 번째 교환을 따라보면 1번 청교도의 활동과 죄죽이는 책의 이름이죠. 죄죽이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청교도라는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청교도가 이제 어떻게 해서 등장을 했으며 어떤 역할, 어떤 활동을 했으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피에 메리라고 써 있는 것은 메리 1세라는 여왕 이름입니다. 헨리 8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그 아들 에드워드 6세까지도 그래도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메리 1세가 등극하면서 이제 영국은 다시 카톨릭으로 다시 확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영국 성경회를 그 개혁을 이끌었던 토마스 크랜머, 기도서, 일반 기도서 만든 그분도 순교당했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 순교당하고 또 많은 종교개혁을 희망하던 사람들인 대륙으로 이제 피신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대륙으로 이제 가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종교개혁의 중심지는 루터가 시작한 독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캘빈이 시작한 스위스 제네바 있다 그랬죠. 근데 스위스 제네바가 일종의 종교개혁지의 그 본산지처럼 많은 이제 종교개혁을 희망한 사람들이 와서 신학을 배우고 거기서 이상을 펼쳐나가고 막 이제 그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네바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철저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꿈을 막 이제 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청교도의 탄생,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메리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가 등극을 했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아주 완전히 기독교 카톨릭 쪽은 아니지만 일종의 이제 중도 노선을 지었습니다. 워낙 성공회의 어떤 신학이 좀 그렇다 그랬죠. 신학은 개신주의인데, 종교개혁 칼빈주의인데, 예배 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주교가 있고 이런 조직이라는 것은 약간 카톨릭적인 중간에 이제 중도 노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종교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이 대륙에 가서, 특히 아테네에 가서, 제네바에 가서 철저한 종교개혁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와서 이거는 뭐 죽도 밥도 아니다, 이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런 중도 노선의 개혁 정책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영국 교회가 지금 카톨릭에 물들어 있는데 이런 불순물들을 정화해야 된다, 퓨리파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이제 상대방을 통해서 그럼 너네들은 뭐 퓨리탄이냐, 정화시키는 사람들이냐라고 이렇게 놀림식으로 이제 불렸던 게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하는 분들의 시작입니다. 이분들은 크게는 이제 성공의 소속 아닙니다. 청교도는 크게는 이제 영국 성공회 안에서 성공회를 개혁하자, 정화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엘리자베스 1세 때 이제 그런 운동이 막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정치, 종교가 늘 같이 맞물려 있는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청교도 탄압이라고 하면, 그러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도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국 잉글랜드계에서는 적법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던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모셨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 스코틀랜드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장로교,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보통 장로교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가 자리 잡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교가 자리 잡은 곳에 스코틀랜드의 출신의 사람이 왕으로 오니까 퓨리타니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컸습니다. 와, 그럼 드디어 이제 이렇게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 제임스 1세가 왕으로 등극을 한다면은 어떤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고려했겠죠. 이 주교 제도, 이 시스템을 고수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청교도 편을 잘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실망도 되고 배신감도 들고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임스 1세 그 아들인 찰스 1세는 더 심한 사람이에요. 찰스 1세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들어보겠죠. 지휘민국 국가다. 뭐 이런 얘기. 프랑스에서 절대 군주제, 또 더 나가서 왕권 신수제, 왕권은 신이 부여한 거다라고 해서 절대 왕권을 주장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찰스 1세가. 그래가지고 이제 왕권 신수를 주장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영국도 벌써 의회가 막 이제 막 발달되기 시작했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카톨릭이 이제 좀 일사불란하게 권위주의적으로는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를 따르지 않는 청교도 목사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공개적으로 귀를 자르는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끔찍해요. 귀를 자를 뿐만 아니라 뭐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죠. 귀 이렇게 자르고 그 귀 뿌리까지 파내고 낙인 찍고 아주 굉장히 잔인하게 엄격하게 탄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찰스 1세의 정책에 대해서 종교적으로도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왕권 신수설자니까 정치적으로도 이제 반발이 많았겠죠. 그래서 4번 청교도 혁명이 1649년도에 일어난 겁니다. 일종의 이게 정치 종교 다 이제 폭정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참다 못해서 의회파와 왕당파 두 파가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네덜란드 상태도 봤지만 이 당시는 종교 신학 논쟁이 아니라 했죠. 정치랑 연결돼서 무력으로 충돌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의회파는 청교도 중심이고 왕당파는 당연히 왕권주의 카톨릭 중심이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유명한 올리버 크로멜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이제 철기군을 이끌고 철기로 탁 무장한 철기군을 이끌고 의회파를 리드해가지고 결국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왕당파는 무찌르고 찰스 1세는 처형을 당하고 죽어서 왕을 죽인 거예요. 처형을 당하고 뭐 들으니까 사실 올리버 크로멜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움직임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거절하고 왕이 없이 다스리는 청교도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됐던 것이죠. 한 11년간 그렇게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청교도의 신앙 그들의 이제 믿음 이대로 잉글랜드 영국을 다스려 보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청교도 혁명인데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좀 끔찍한 것들, 우리 시대하고 좀 이상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청교도들은 성경의 법이 곧 국가의 법이 되는 신정 정치를 꿈꿨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 칼빈의 개혁할 때도 장점이 굉장히 많고 귀한 게 많았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그 제네바를 똑같이 이런 신정 정치식으로 해서 무리수가 있었다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신앙을 법으로 강제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들어보면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면서 이분이 이제 호국경 나라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최고 지위에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제 11개 구역으로 나눠서 거기 이제 지도자를 군인들로 이제 장군들로 군인을 세운 거예요. 우리말하면 이제 스타들을 가지고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나라를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 있던 극장 폐쇄하고 뭐 이제 당시 극장은 요즘 같은 극장하고 문화 좀 다른 약간 퇴폐적인 성향도 있었겠죠. 근데 극장 다 폐쇄하고 술집 단속하고 도박 금지하고 모든 종류의 어떤 육체적 쾌락을 못하게 하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군인들이 주일날 일반 가정집에 막 들어가서 혹시 주일 성수 규칙을 어기는가. 아마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천주교인들은 금요일날 육식을 안 하죠. 그래서 금요일날 이분들은 생선을 먹고 그게 이제 생선가스라든지 뭐 이렇게 발전된 유래인데
그 이제 약간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도 이제 주일날은 고기를 먹지 못한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 성수의 개념에서. 그래서 주일날 혹시 고기를 구워 먹는지 집에서 뭐 욕설을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군인이 감시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 뭐 생각이 나죠. 심지어 크리스마스 축제도 이거는 이제 카톨릭의 미신이다 이렇게 해서 금지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도 논란이 이슬람이 있잖아요. 성탄절이가 성경이 어디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게 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교동명 시기에 그렇게 신정 정치식으로 이제 영국을 다스렸고, 그때 우리 이제 오늘 이 책을 쓴 존 오웬이라는 분이 올리버 크롬웰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인 리더, 그 다음에 최고위직 행정가,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 법제도로 구현하는 그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제가 11년이라 했는데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이제 그게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막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법으로 강제하고 무력으로 억누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르고 표현을 하자면 거룩한 척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위선처럼 느껴지죠. 하겠죠. 그래서 뭐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은 이제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크롬웰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청교도에서 후계자가 나오면 이어지는 것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결국 찰스 1세 아들 2세가 등극을 하면서 왕정복고가 됐습니다. 그게 5번이죠. 왕정복고. 1660년, 그러니까 11년 만에 다시 왕정복고가 된 거예요. 왕정복고가 됐다는 말은 청교도 세력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찰스 2세는 이제 자기의 정책, 왕이 주도하는 그런 식의 중도 노선이잖아요. 그거를 따르지 않는 청교도 목회자들을 쫓아냈어요. 그들을 비국교도라고 표현합니다. 영국 그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요 시대 보면 국교도와 비국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국교도는 영국 성공의 교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그 성공이니까 국교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비국교도, 이 성공에 따르지 않는, 지금 이 청교도는 벌써 축출해내는 것이고 그 밖에도 이제 우리 앞에 살펴보겠지만 이때 침례교도 나오고 여러 이제 퀘이커도 나오고 하는데 이 모두를 비국교도라 해서 정치에 그 개입, 정치에 등극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때 2,000명의 청교도 목회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때 이제 존 오웬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쫓겨나고 이제 비밀리에 몰래 하고 좀 감시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짧게 말씀드린 이 이제 청교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으면 또 어떻게 이제 어떤 모습을 갖게 됐나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린 거는 이 책의 배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이 존 오웬이라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어떤 권력자 역할을 했었는데,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 죄 죽이기 이 책에는 그런 뭐랄까 성공과 실패, 좌절의 과정에서 깨달은 거예요. 법과 제도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정말 바뀌는 것은 사람의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법을 누르고 강제하고 무력으로 누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시대 흐름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쫓겨나기 전에 이걸 그때부터 깨달으면서 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성기에서 몰락으로 내려갈 때쯤에 그런 걸 깨달으면서 야, 정말 외적인 개혁이라는 것은 그런 한계가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적으로 변화가 되고 내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내용을 적은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존 오웬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분은 1616년에 태어나서
1683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1616년 제가 계속 여기서 중점을 하는 건 1517년에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시대 이해하기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한 지 한 100년 후에 영국에서 태어난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번 놀라운 지성. 아주 뭐 똑똑했던 분 같아요. 12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다. 물론 지금하고는 뭐 이제 시스템이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19살 때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라틴어, 헬라어, 아니 모든 학문에 능통을 한 사람 같아요. 그 당대 유럽 최고의 지성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혔다 그럽니다. 자, 그렇게 놀랍게 이제 놀라운 지성의 소유자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심성적으로 예민하기도 하고 섬세하고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그 이제 한때 삶의 깊은 회의를 느끼고 뒤에 이제 아마 이 결혼 전이니까 이건 아니겠군요. 삶의 깊은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3개월 동안 언어장애가 량해를 걸릴 정도로 그렇게 뭐 우울증도 걸리고 뭐 그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3개월 언어장애를 겪으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살 나이에 목회자가 됐는데 물론 영국 성공의 사제인 거죠. 그 당시는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회심 이거 뭐냐면 정작 자신은 이제 성공의 사제가 됐고 그 당시 영국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개혁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아닌 그런 타협의 중간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정책이 뭔가 마음에 안 들리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걸 자기 한 것도 하고 반대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 깊은 죄의식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걸 가지고 늘 갈등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런던에 성 마리아 엘버만 베리 교회라는 교회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온다 그래서 그분 설교를 들으러 이제 갔다 그럽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분은 오래됐는데 사정이 생겼는지 그분이 설교하지 않고 대타로 어떤 시골 출신의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다른 분이 설교를 했대요. 좀 실망했지만 그 설교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26절 적혀 있는 그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니 라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좀 뭐 정확히 어떤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서 그런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투박하고 한 그런 말씀인데 여기 이제 믿음이 적은 사람 여기 이제 히트한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제 구원의 회심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3번 영광의 시기는 이제 올리버 크롬웰을 도와서 30대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부총장이 되고 어쩌면 국가의 차플린이라 할까요? 그 정도 지위에 올렸습니다. 모든 국가적인 설교를 이분이 또 맡아서 하고 별명이 영국의 칼빈이다 뭐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그런 크게 활동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4번 고난의 시기는 왕정복고 시대에 모든 지위 박탈당하고 자기는 비밀리에 예배를 드려야 했고 늘 감시와 체포의 위협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적인 아픔이 개인적으로 참 이란 비극을 많이 겪었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11명이나 두었어요. 많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다산 시기니까. 그랬는데 첫 아내하고 사별하고 스라의 11명 자녀 중에 10명은 자기보다 먼저 다 죽고 또 남은 딸 한 명 남은 딸이 결혼을 했다가 불행한 결혼을 통해서 다시 이제 친정으로 돌아와서 또 자기 죽고 뭐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픔들이 굉장히 많은 그걸 이제 신앙으로 잘 녹여낸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분이 이런 시대에서 활동했던 이런 분이 쓴 죄의 죽이기라는 책, 영어로 The Mortification of Sin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1656년에 출간됐습니다. 그러니까 존 오웬이 40살 때 쓴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평가됩니다. 청교도 신학의 완성,
그리고 복음주의 영성의 뿌리가 된다는 평가입니다. 청교도 신학이 당신들이 추구하는 신학이 뭐냐를 이 책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 하면 지금도 우리가 복음주의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고 아니 근본주의 신학도 아니고 근본주의 신학이라면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주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 등등 이제 이런 건데 이런 영성의 뿌리가 되는 그런 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이제 핵심 주제는 거기서 써 있는 것처럼 죽느냐 죽이느냐입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근데 뭐가 죽고 뭘 죽이느냐? 즉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죄 죽이기예요. 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이 죄가 너를 죽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죄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Be killing sin or it'll be killing you.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서 8장 13절 이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을 해설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3절을 해설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죄를 죽이느냐, 죄는 뭐며 또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들은 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진단이라고 가로 1번의 진단이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진단하죠. 죄는 죽은 척할 뿐 결코 죽지 않았다.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그렇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지금 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지만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성령님 들어와서 내 죄는 깨끗이 사해져 내 안에 죄가 없다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내재하는 죄가 있다. indwelling sin이 있다. 구원받은 후에도 죄가 내 마음 밖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속 어디 은밀한데 숨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막 단순하게 실수했거나 아니면 뭐가 부족하거나 내가 도덕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조금 모자랐다는 의미에서 결핍이라든지 아니 내가 좀 나쁜 습관이 아직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죄가 인격체처럼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다. 죄를 마치 그런 인격체처럼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 살아내는 무시무시한 그런 세력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세부사항으로 몇 가지 그 죄가 인격체처럼 우리 안에서 막 무시무시하게 활동한다라는 것을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법으로서 군림하려고 한다. 제가 여기 인용 안 했는데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안에 한 가지 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 법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하는 법칙, 따라야 될 규율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권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으로서 법이 권력이 되잖아요. 어떤 법을 딱 지어져서 나를 좌지우지하려는 나를 강제하려는 그런 원리이자 권력으로서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그가 쓴 내용의 인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금 가로 A 죄는 법으로서 군림하려고 한다. 그 밑에 죄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죄는 결코 이인자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다. 죄는 우리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쉬지 않는다. 우리가 요새 이사야서 40장 그 말씀인데 지난주 설교에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악망에 초점을 두느라 그 부분을 강조하지 못했는데 그 40장 뒤에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 않고 막 그런 분이다 막 강조하는데 여기를 보면 죄가 결코 쉬지 않는다는 거죠. 죄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1등 자리 왕노를 하려고 이제 그래 했었죠. 했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놨는데 이게 완전히 집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2인자로 남아 있으면서 만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제가 쓰진 않아서 분량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이래요. 내재하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쫓겨난 폭군과 같다. 이 이제 영국의 그 정치 상황하고 연결한 것 같아요. 쫓겨난 폭군과 같다. 그는 왕자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왕궁, 즉 우리 마음 어딘가에 숨어서 반란을 획책하고 다시 왕이 될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
무시무시한 거죠.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죄가 우리를 그냥 죄가 내 안에 있어가 아니라 이게 얘가 나를 법으로서 나를 권력으로서 나를 분림하려고 시기만 살펴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B번은 죄는 지성을 가지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 어떤 계략이냐? 속임수의 계략을 꾸미고 있다. 이런 것이죠. 제가 먼저 이제 분량 때문에 다 못 적었는데 야고보서 성경 말씀 2개 인용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자기 욕심에 이끌린다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떤 행위와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꿰매 빠진다라는 것은 그 뜻은 뭐냐면 누군가 나를 꼬신다 이거죠. 누군가 나를 속임수로 이렇게 꼼수로 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를 건면하자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가 계속 너를 유혹하고 있으니까 혼자는 안 되고 같이 서로 공동체에서 신앙을 함께 나누게 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꼼수를 빠뜨리고 유혹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지성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죄가 결코 멍청하지도 않고 죄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격하는 아주 교활한 지략가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이제 밑에 문장 한번 죄는 논쟁의 대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논쟁의 대가다. 죄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인다. 이건 작은 죄야. 이번 딱 한 번만이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 죄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거짓 논리로 우리를 설득한다. 이렇게 아주 머리가 아주 기가 막힌. 우리도 이제 논쟁에 대가할 때 뭐 무슨 이야기 하다만 생각지도 못한 어떤 논리로 딱 이야기해서 말문이 막히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죄가 마치 아주 머리가 기가 막혀서 우리를 막 달콤한 말로 어떤 논리로 우리를 속여간다는 것이죠. C번, 죄는 적극적으로 싸움을 건다. 적대감을 가지고 싸움을 건다. 이거죠. 로마서 8장 7절 제가 읽으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거기에 육신에 속했다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다. 이거죠. 이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 왕자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찾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C번 1페이지 하면서 뒤로 넘기면서 읽으셔야 될 텐데 그 인용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시작. 죄는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인 사리를 가지고 있다. 죄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죄의 최종 목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즉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다. 끔찍하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고 막 정신이 번쩍 들죠. 죄의 최종 목표는 우리 하나를 컨트롤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고 대항한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 인용문 하나 더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핵심으로 제가 인용했던 것이 여기서 나온 건데 시작.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 싸움에 휴전은 없다. 평화협정은 없다.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만 더 설명하면 죄를 이렇게 설명하죠. 죄는 욕망을 잉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낳는다. 잉태는 결국 출산을 의미하는 거니까 낳는다. 즉 생산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 잘 아실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 생각에서 욕심, 죄, 죽음 이런 연관 관계 이렇게 이제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죄가 뭐를 막 낳는 거예요. 낳는 거죠. 죽음을 생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좀 동물로 치면 막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괴물들을 만들고 결국 우리를 죽음을 낳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성욕을 가진 징처럼 틈만 나면 우리의 의지와 결합하여 악한 행동을 낳으려 한다. 죄가 당신의 마음에 잉태되도록 허락하지 말라. 한번 잉태되면 출산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뭐 이제 짐승들, 동물들 예를 들어서 죄하고 의지가 결합해서 암컷, 수컷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죠. 그래서 악한 행동을 낳는데 그 악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하려고 계속 노력한다. 죄는 그런 노력을 한다.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나쁜 것들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죄를 이제 이렇게 진단하는, 죄는 이제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의사가 이제 병원에 가면 당신 이거 뭐 어디가 골마서 이랬군요라고 한다면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뭐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그다음에 찬물로 찜질하라든지 뭐 이렇게 처방을 할 건데, 이런 죄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라는 처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는 구체적인 방법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즉 이제 죄를 다루는 방식에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면서 한 가지는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이걸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두 방식은, 하나는 율법적인 방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고행, 예를 들어서 외부적인 어떤 것이요, 고행한다든지 결심을 한다든지 맹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교도 시대에서 겪은 것처럼 외부적인 법으로 강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게 다 율법적인 방법인데 안 된다 이거죠. 그거 안 되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즉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네이처,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취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성품을 새롭게 해주셔야 된다.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땡을 조금 읽어보면 거기 이제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죄를 다루는 방식에서 율법적 방식과 복음적 방식을 날카롭게 대조하는 것이고, 죄를 금지하는 법이라든지 두려움, 너 죄 지면 큰일 나, 지옥 가, 뭐 이런 거, 너 죄 지어서 걸리면 너 인생 망쳐, 이런 거, 이런 두려움,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대신 어떻게 하냐, 더 좋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존 오웬이 이야기한 아주 복음주의 영성의 아주 큰 축이 되는 겁니다. 죄가 무서워서 나빠서 이렇게 하면 내 손해봐서 간두자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사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대로 문장 읽어보면 더 좋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밀려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쁜 거를 덮거나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거를 가져 들어와서 그런 것이죠. 요즘도 뭐 예를 들어서 음식에 관해서 할 때 뭐 나쁜 음식, 이제 몸에 안 좋은 거, 이거 이제 음식 중독되는 거 이제 끊자라고 하지만, 이거 안 먹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으로 이걸 대처해 나가야 되는 그런 거와 똑같은 원리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것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죠?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취한 것들을 점점점 몰아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보면, 그 다음 밑에 문장이 이렇게 돼요. 성령님은 어떻게 죄를 죽이는가? 죄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죄를 밀어낸다, 덮어버린다,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을 현재 나의 사건으로 계속 조명해 주신다. 조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 어둠 가운데 머리를 불 팍 켜서 쫙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다, 예수님 2000년을 했다, 이런 뭐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사실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당장 지금 나한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갈등하고 유혹 싸고 이럴 때, 야, 네가 성령님이 마치 너 이거 해서 네가 죄를 지면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냥 어떤 객관적인 사건으로 날 위해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바로 이런 죄를 예수님 담당하러 돌아가신데 너 어떻게 또 이걸 하겠니? 라고 현재 나의 사건으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 할 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성령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의 배신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배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거룩한 근심 이렇게 로마서 7장에도 나오는데 근심할 때 세상적인 근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향한 근심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세상적인 근심은 야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잘못 걸려서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뭐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이라면 거룩한 근심은 이런 거잖아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2000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가슴에 내가 또 대못을 받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못할 짓이지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베풀어진 사랑에 대한 배신감이잖아. 이거는 그런 통렬한 아픔, 그런 거룩한 근심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안의 죄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정서적 혐오를 발생하게 한다. 죄가 단순히 해서는 안 돼 하면은 나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아주 더럽고 끔찍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야. 이거는 아주 추한 거야. 뭐 하면은 나쁜 일이고 하면은 특히 그래서 들키면 더 손해고 뭐 이런 어떤 행동 이런 게 아니라 이 자체 그 죄란 자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내 감정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되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비로소 죄의 그 달콤한 유혹의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게 아무리 하면 좋다 해도 야 이거 그렇다고 내가 끔찍한 거 이거 하란 말이냐? 예를 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새로운 논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건강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냄새가 나는 시궁창물을 이걸 먹으면 됩니다 할 때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이거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혐오감을 위해서 그걸 안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은 원리라고 뭐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죄를 참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거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죄를 점점점 죽이게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 그 성령님의 의존해서 죄를 처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의 마지막에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이게 뭐 얼마나 구체적이 될지 모르지만 죄를 죽이는 9가지 실제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다 하기는 뭐하고 3가지 정도만 선정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책 제목이 죄를 죽인다고 하니까 실제로 뭐 살균 하듯이 뭐 어떻게 해서 해서 죄를 죽이느냐? 죄는 절대 죽질 않죠. 죄는 절대로 뿌리 뽑아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거 죄가 내 안에서 힘을 못 쓰게 하자는 그 취지죠. 언제든지 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계속 얘에게 잠깐만 먹이 주어서 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얘를 감시하고 이렇게 해서 얘가 힘 못 쓰게 우리가 이 죄는 언제 없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없어진답니다. 죄는 하나님 우리가 부활해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세상이 될 때 비로소 presence of sin은 없어지는 것이고 계속 있는 거죠. 근데 sin의 그 power of sin을 자꾸만 줄여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죄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제 9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성전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번 처음부터 죄에 대해 결사적으로 대항하라. 여기 핵심은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이거죠. 작은 불 쉴 때 꺼야 된다 이거죠. 죄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그냥 힘이 약해서 그냥 없어질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을 주면 줄수록 얘가 더 세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처음에는 거기 문제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타입을 요구하는데 야, 한 번만 해봐. 남들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한 번 문을 열어주면 즉시 주인 행세를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결사적으로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B. 정욕에 동반하는 여러 위험한 징후를 살펴라. 여러 위험한 징후. 뭐냐면은 죄가 아까 지능적이고 지적인 존재를 했으니까 이 죄는 내가 언제 약한지, 내가 무엇에 약한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뭘 건드리면 내가 반응하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죄가 힘을 얻는 그런 환경 조건들을 내가 잘 징후를 나는 어떤 때 약해. 나 어떤 점이 나 항상 그렇게 돼.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차단할까? 이 부분에서 계속 알람을 가지고 경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 앞에서 자신에게 평안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짜 평안에 속지 말라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제 죄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괴롭기도 하고 일도 복잡하니까 뭐 대충 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실 거야. 내지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하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정말 내 마음에 확신을 줄 때까지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여 나가면서 나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세 가지만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주제인 것처럼 죄를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건 뭐 죄하고 나하고 한판 승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죄 죽이기는 나쁜 행동을 참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그런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예수님을 계속 맛보고 사모하고 예수님의 내 안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서 나쁜 거를 몰아내는 아니면 나쁜 것이 시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것을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우리도 이제 죄와 싸우다가 괴롭죠. 또 내가 이런 죄, 또 이런, 나 이럴 때 막 계속 괴롭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괴로워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즉 뭐 그런 말 흔히 하는 말로 시체는 싸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 우리 편 되시니까 성령 의존하면서 계속해서 죄가 내 안에서 세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도움을 받아 나가서 소위 말하는 죄 죽이기에 성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